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쉽지 않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에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신기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분주하던 우리의 마음, 복잡하던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고 참으로 우리의 눈이 깨끗하게 참으로 맑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었든지 이 시간 새롭게 힘을 내며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성경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있다면 바로 안에서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살다가 아담 안에서 죽는다면 그의 영원한 운명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의 영원한 운명은 하늘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행하든지 만약 육신 안에서 걷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말씀 안에서 걷는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문제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문제는 육신 안에서 걷느냐, 성령 안에서 걷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잠시 함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안에서라는 표현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또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 은혜 안에서 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0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기로 예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그분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1장만 보더라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얻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영적인 복과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정을 주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다른 여러 서신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가장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밀레도에서 눈물로 작별을 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있었고 2년 동안 학교의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두란노라고 하는 형제와 바울이 눈물로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에베소에 거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기록자인 자신에 대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원함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였습니다. 잠시 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정당함이나 훌륭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오직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2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은 편지를 받아서 읽는 각 교회나 개인에게 맞는 인사말이나 소식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로마로 직접 가서 그들을 보고자 한다는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칭찬하였고 다음으로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그들이 어찌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고 원수까지도 능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이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은 장차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게 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날에 이 땅에 속한 실제적인 복으로까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앞으로 점점 얻게 되는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빌면서 복을 받지 못할까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계획되고 예정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세상의 창건 이전에,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지옥에 보내실지 창세 전에 자신의 뜻대로 다 결정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로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결코 지옥에 갈 수가 없으며,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칼빈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고, 죽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다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지옥에 갈지, 누가 아담 안에 있을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를 미리 결정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믿으면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는데 구원을 받을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지 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관점에서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처럼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관점에서 미리 아신 우리들을 예정하셨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셨지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처음 난 자, 첫째 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다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아신 우리들을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또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입양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좋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실망하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스스로의 문제들을 보며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사랑하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우리도 알고 높이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자격이 없는 나를 미리 다 아셨으면서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구원과 복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받아가는 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떠한 진리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지혜와 분별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그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주셔서 알게 하신
그분의 작정하신 그 선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풍성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10절 말씀처럼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자신의 시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대단하고 훌륭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놓기를 좋아합니다. 실력이 뛰어난 각 팀의 스포츠 선수들을 한 팀으로 묶어본다면 어떨까? 가상으로 팀을 만들어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고대의 강력한 왕들이 동시대에 함께 존재했다면 어떠했을까? 이러한 상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특수한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을 한 자리에 함께 모아 한 팀을 꾸려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뛰어나고 대단한 것들을 한 자리에 묶어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창조물들을 다 함께 하나로 모으시려는 놀라운 뜻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가를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풍성하고도 넘치게 주셨습니다.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처럼 이 복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계획된 것이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처럼 은혜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7절 말씀처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처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주셨고, 9절 말씀처럼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선하신 기쁨과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그 신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랍고 풍성한 것들이 오직 한 자리에서 주어졌는데 그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탄생을 통해 아담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누가 부활할 것인가의 문제를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탄생을 통해 아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로서 죽음을 통해 아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면서 영적인 새 생명의 탄생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므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영원히 안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며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 걷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걸으며 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넘치는 은혜의 영광을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